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거의 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그거 그렇게 되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걸 끝내고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한 달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가면 일주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이제 빨리 갈 수는 없고 어린이에다 노약자에다 짐승에다 뭐 복잡하니까 한 달 정도는 걸려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결론은 40년 걸려서 이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는 물도 없고 농사짓고 경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으나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옷이 헤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40년. 그래서 성경은 그 답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날마다 농사하거나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주시는 이것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자기 식구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꼭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된다. 자, 이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라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한 사람도 있었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내린대잖아. 그러면 내일은 안 주워 부르고 오늘 좀 많이 거두다가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부터 먹으면 되지. 뭘 날마다 나가. 이렇게 머리 영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복받을 놈들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틀 사흘 먹을 양을 거두어 와가지고 오늘 먹고 저녁 지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그리고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그거는 만나에는 벌레가 쓸고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이고, 처음부터 말을 들을 것인데 오늘은 멜급시 허짓거리하다가 하루 또 굶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분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 얘기예요.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은 많이 욕심 생겨갖고 막 이틀분, 사흘분, 5일분 이렇게 거두어 온 사람이나 딱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 온 사람이나 결과는 어쨌다고요? 똑같았대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천국의 원리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늘나라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고 영향을 안 받는 바로 균등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이든지 많이 가지고 싶고 큰 거 가지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죠.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큰 것이 언제나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이 언제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높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서 하려고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 그냥 느낀 대로 대답해 보세요. 요즘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 하는 맛이 이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했구만. 대통령 하기를 너무나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봤어. 내가 대통령하고 직접 이 말은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거짓말도 보태고 사기도 치면서 국민들 속여갖고 말재주로 공약해갖고 당선은 됐는데 되고 나서 1년도 안 가갖고 몇 달 만에 자기하고 속 터놓고 말을 많은 사람들 만나면 아휴, 내가 무엇에 씌어갖고 미쳐서 내가 이 대통령 한다고 해갖고 이 고생을 하는 거 그러는데 몸무게 빠지지요. 뼈가 지내기 마르는 듯 고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뭔 미쳐가지고 무엇에 미쳐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속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 높은 것이 꼭 좋은 것 아니고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조금 덜 할 때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고 조금 더 작거나 적은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때가 있더라고요. 뭐 상식적으로 모래밭에는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모래밭을 못 들어가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 주니까 그런가?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모래는 물을 머금고 있으면 이게 탄탄해 가지고 타이어가 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물이 완전히 빠져서 모래가 이제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들어가면 그대로 이게 타이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바로 들어가. 빨리 가버리면 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래밭에 차가 빠졌을 때 막 악셀에다를 세게 받고 막 복잡하지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타이어로 가가지고 타이어를 빨리 바람을 반 정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차가 이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쭉 반 정도 안 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흐물흐물할 때 이때 빨리 차를 2단계에 놓고 서서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면 모래밭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한 60%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에는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래밭에 빠졌을 때는 바람을 반 정도 빼서 타이어의 힘을 빼야 합니다. 단단해 있을수록 모래밭으로 들어가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짐승이 저 집에 과수원에 들어가고 과일을 좀 따먹고 오고 싶은데 이게 담장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개구멍이 하나 조그맣게 뚫려 있더래요. 이것이다. 그리고 탈탈 굴면 이 짐승이 그걸 어떻게 겨우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얼른 이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고 주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많은 것이 좋고 언제나 큰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 덜 해야 하고 무엇을 조금 더 해야 하나,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지를,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39분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조금 덜 바쁘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바쁘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쁜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만큼 왔는지, 얼마나 앞으로 갈 길은 더 남아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고! 무조건 가자! 어디로 가려고?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고!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만큼 왔는지, 앞으로 남은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 어느 정도 힘을 써서 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가자, 힘이 있으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도움 안 되는 일들은 조금 더 줄이고 도움되는 일에다가 더 집중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바쁜 것을 일정 부분 중요한 순서대로 덜 중요한 것을 몇 개 잘라내고, 그리고 그 잘라낸 이 시간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나를 돌아보아서 내 영혼에 정말 도움되고 내 신앙에 도움되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바로 그쪽에다가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오늘 또 도와주셔서 그런 대로 제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감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깜빡 또 놓쳐가지고 실수해서 죄를 짓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또 깜빡 놓쳐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죄를 또 짓게 되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같은 죄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가던 길 멈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오늘 살아왔는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회개의 제목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바쁜 것을 잘라서 줄여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볼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덜 바쁘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아이고, 조금만 더 누웠다 있나 자. 사실 우리 삶이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뭐 저녁 먹고 안 거 있어도 하나도 안 피곤하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 들어봐요.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피곤합니다, 인생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우리 삶이 더 피곤할까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 진짜 예수님도 사람이, 나나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육신 몸뚱아리 갖고 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안 잡수시면 배고프실 거이고, 잠 안 주시면 막 피곤하고 힘드실 것이고,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러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쉬고 주무시고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하면 좀 더 늦잠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밖에서 막 웅성웅성 어째서 안 보이냐 했었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잠을 거기서 더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뭐 문제없이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소문 날수록 더 많이 몰려오는데 문제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찌가 문제가 있든 아프든 뭐 실패하든 뭐가 됐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상담해달라,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웠죠.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인데 필요할 때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뭐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신데 쉬지 못하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좋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분이 어떻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성경은 하셨다 그러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셨다, 밤중에도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됐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영혼이, 육신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꾀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빌려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날수록 우리 영혼은 강건해지고 삶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생을 승리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곤한 것은 맞아요.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피곤한 그것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곤한 건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너 그렇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기도 쉬어도 돼 하는 기도 쉬라는 허가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 덜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더와 조금 덜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측량해 보면 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 덜, 조금 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 눈엔 조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늘리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바쁜 것을 조금 더 줄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가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는 시간을 좀 줄여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이러면서 조금 더와 조금 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의무대 하시는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 일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원리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쁜 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멈추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기대하심에 맞았는가? 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 피곤한 일들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피곤해도 자는 시간 쪼개어서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내 꾀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빌려서 험한 세상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와 조금 더를 지혜롭게 잘 실천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